그래서 당신은 이 기도를 어떻게 마칩니까? 라고 할 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주께 구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왕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시는 권능을 가지셨고 우리에게 모든 선한 것을 주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모든 기도가 우리가 아니라 오로지 당신의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영화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기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나를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이거든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거룩한 이름이 영원히 뭐하게? 영화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마지막 이 주기도문을 배우면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히 기도할 때요, 주기도문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간구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할 때 병이 낫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이 병을 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이 영화롭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은혜가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며 제가 하나님 병이 나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저를 만들어 주옵소서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 기도의 목적이 그 가운데 들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낫게 해주세요가 아니고요. 하나님 낫게 해주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제가 살아있는 한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목표를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목적은 분명히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목적이 있는데 결국은 모든 하나님 이 집이 좀 팔리게 해주세요 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집이 팔려야 하나님 앞에 뭐예요? 영광 돌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 집이 팔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저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궁극적인 기도의 목표가 그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방향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해결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걸 해결해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는 도구로 저는 사용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부르짖음과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주기도문의 맨 마지막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이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광이 아버지께 뭐요? 영원히 있사옵나이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궁극적인 기도의 마침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것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우리 주 예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기도의 모범이지요. 그 마지막은 뭐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모든 기도는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너희들이 마지막 기도를 마칠 때 이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생각을 잃어버리지 말고 이 믿음의 고백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이 친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지요. 그래서 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라는 고백으로 끝납니다. 이 마지막 구절은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기도의 어떠한 시간이라도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 고백은 누구에게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 가운데, 기도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모든 영광을 돌리는 위대한 신앙 고백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그 의미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28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주께 구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구하잖아요. 간구하잖아요. 구하는 이유는 주께서 무엇이며? 왕이시며, 그리고 뭐를 다스린다? 만물을 다스리시는 뭐를 가졌기 때문에? 권능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권능의 하나님 맞죠? 능력의 하나님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것을 저는 압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간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것으로 끝나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인간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고 성경에서 수많은 증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권능의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기도의 성격이 조금씩 바뀌어져야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형식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요, 하나님, 무한하신 하나님의 권능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 기도 가운데 분명히 들어있는지요?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 은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양한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은 권능의 하나님이시기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정말 얼만큼 기도 가운데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있는지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이것을 지금 너희들이 기도 가운데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능력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믿어드립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하세요. 그냥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다 할지라도 권능의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기 때문이지요. 믿으시지요? 예. 그래서 이 땅의 권세자가 제국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만 참된 통치권이 있음을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상에 온갖 모든 만물이 있어도 그 만물을 주관하신 이는 인간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닫힌 것을 열게 하시고 열린 것을 닫게 하시고 그리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권능을 오늘날 저는 그것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 통치권을 올려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그 당시에도요, 로마 제국이 모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자신들의 것이라고 로마 제국이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가 그 당시에 신이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바로의 신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모든 권세와 영광을 자신들이 누리려고 할 때 예수를 믿는 초대교회의 신자들은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아니라고. 누가 아니라고? 당신들은 아무리 저거라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왕이라 할지라도 당신들은 능력에 뭐가 있다고요? 한계가 있다고.
당신들은 못할 일들이 더 많다고 그 초대교회 신자들은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참된 주권은 누구께만 있다고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여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 것입니다. 바로 왕 것이 아니라 로마 제국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것이라고요. 나라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권능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영광도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들어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당시에 신자들이 담대히 고백을 한 거예요. 참된 주권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은 돈과 권력과 명예가 최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은 영원히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기도 가운데 잃어버리지 말아야 됨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함으로 주기도문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의 모든 짧게 기도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당신은 건축권자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 합당하신 분임을 저는 믿습니다. 믿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들의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지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근데 그 아버지 뜻은 뭐라고요? 자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했지만 내 뜻대로 마우시고, 내 뜻은 불완전한 상태요, 내 뜻은 아무리 생각해도 욕심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공평하시고 하나님 뜻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의 뜻은 영화로우시니 하나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주권자 되신, 통치자 되신 그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은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선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기를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분과 우리와의 관계가 뭐예요? 아버지와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자녀와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끊을 수 없거든요. 그 끊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선한 것을 주실 뿐만 아니라 주시기를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단지 소망이 아니라 확실한 신뢰에 기초합니다. 어떤 신뢰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지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요. 아버지는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고 그 주시는 것에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저희 어머니 집에 가끔 가면 저희 어머니가 맛있는 거 사주거든요. 그러면 저희 사모는 당신이 돈 좀 내, 돈 좀 내. 안 내요. 제가 구두쇠거든요. 그게 아니고 일부러 안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 목사님이 왔는데 내가 좋은 음식으로 대접하면 그걸 기쁨으로 여기거든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아들한테
살아있을 때 아들한테 더 좋은 것으로 내가 먹여줄 수 있고 사줄 수 있다라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사신다고 하면 가만히 있어요. 가능하면 제가 카드를 안 꺼내요. 어머니가 사주세요. 그러면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뭔가를 쓰시는 것을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 그러니까 부모를 알면 누구를 알아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모가 이런 마음으로 그냥 줘도 아깝지 않은 것이 누구예요? 자식이잖아요. 아까우세요? 왜 집에 오면 뭐 가죽만 가려고 해? 그러세요? 아까우세요? 아니에요. 그냥 가져가면 고마운 거예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주심으로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그것이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붙은 아멘은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니라, 이 페이지요. 단순한 마무리 인사가 아니라 하나님은 이것은 반드시 뭐하여 준다고요?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멘의 뜻 알지요? 진실로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마디로 아멘.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되어질 줄 저는 믿습니다. 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랍니다.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마지막에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주기도문 맨 끝에, 만약에 예수님이 주기도문 맨 끝에 아멘이라고 하는 것을 안 가르쳐 주었다면 우리가 기도 끝내고 뭐 하지 않으면 아멘 안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는 뭐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마지막 고백이 뭐라고요? 아멘이라고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 주기도문을 가르쳐 준 맨 마지막에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그 다음에 뭐요? 아멘. 이 모든 것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확신할 수 있는 그 단어가 한마디로 아멘이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분명히 들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맨 마지막에 다 같이 뭐라고 해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고백이 바로 아멘이다 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도는 불확실한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담대한 요청이지요. 믿지요? 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작게 생각하면 잘못된 것이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모든 간구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 가운데 응답될 줄 믿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 안에 성령님이 빌바를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자가순종 능력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빌바를 하나님 앞에 알려드리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확신을 너희들이 믿어라 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래서 응답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미련해서 깨닫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지 못해서, 미련해서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지, 가만히 뒤돌아보면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미련해서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지요. 지나오고 나면 뭐라고 해요?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되는 거지요. 우리 교회 그동안 가만히 생각해 보면 다 은혜잖아요. 아멘. 은혜잖아요.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거잖아요. 어찌 우리가 교회를 살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요.
전혀 생각을 못했는데 지나고 나니까 사게 됐잖아요. 사게 됐잖아요. 저는 그게 참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교회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지나고 나니까 벌써 하나님은 교회를 매입하게 하셨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분명히 이루어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모든 영광을 당신께 있습니다.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올려드리셔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이델베르그 요리 문답은 기도의 목적을 분명히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설명을 하잖아요. 기도에는 뭐가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결국은 우리들의 기도는 뭐예요? 아주 사소한, 아주 실생활에 필요한 그러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 것,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지요.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믿으세요? 목사님,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이 작은 건데요. 이거 팔리게 해주세요. 이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아니요. 그 목적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나님, 이 집이 팔리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것이고,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는 것이고, 하나님 이 모든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아파서 병원 가서 이 치료를 받는 이 모든 것도 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는 저의 기도의 목적이오니 하나님 이 목적이 상실되지 않게 하시고 흐트러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즉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건강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요. 이해되셨죠? 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니요, 이거 보잘것없는 기도가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라고 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먹고 살아야 누구에게 영광 돌릴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업문 열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 마지막에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자 하오니 하나님 이 사업의 문을 열어주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 사함을 구하는 모든 이유도 결국은 하나님께 뭐요? 영광이 되기 위함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정답을 쓰셔야 돼요. 뭐라고 쓰셔야 돼요? 나의 기도하는 모든 사소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답으로 여러분들 가운데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기도라도 아주 보잘것없는 기도라도 나의 기도의 분명한 목적은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입니다 라고 하는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아멘. 처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몰라요. 이것을 깨닫지 못해요. 왜요? 그냥 내 문제 좀 해결되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 그렇지만 믿음이 자라밀수록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하나님, 저는 분명한 기도의 목적이 있거든요. 하나님, 이 작은 기도라고 할지라도 결국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입니다.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이거 확신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셔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 잃어버리지 마세요. 결국은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함의 기도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과 기도의 방향은 동일합니다. 누구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주님의 영광입니다. 이 고백은 기도의 방향을 바로 잡아 줍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가장 좋은 응답임을 인정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똑같은 기도인데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요 라고 기도하는 거와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려고 하거든요 라고 하는 이 후자의 기도를 드린다면 듣는 하나님은 뭐를 더 원하실까요? 야, 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기도해 이렇게 기도를 간구하고 있는데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기도 들어줄게 라고 하는 것이 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야.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목적의식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줄 때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뭐요?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응답 안 해주시겠냐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명심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엇을 주권을 고백하는 것이고 우리의 필요를 구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며 마무리하는 것이 뭐요? 맞습니다. 여기 밑줄 좀 쳐주세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무엇을 주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필요를 구한 후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모든 주권을 돌리며 마무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집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지요. 주님, 결국 모든 것은 누구의 것이라고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마지막 주기도문 마지막 부분에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무엇을 붙이는 거예요? 아멘을 붙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셨음을 믿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을 가지는 것이 우리의 뭐요?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기도 왜 하세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다시 한번요. 기도 왜 하세요? 영광 돌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나의 이 모든 사소한 기도라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목적을 우리들의 기도 가운데 꼭 그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면 우리들의 기도의 내용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돼요. 나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제가 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필요성을 하나님 앞에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결론. 주기도문의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마침표가 아니라 신앙의 정점입니다. 정점에다 동그라미 치셔요. 그래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누구께만? 아버지 하나님께만 있다는 이 고백은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뭐이며 봉헌이에요. 그래서 기도도 예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봉헌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봉헌이며
기도에 동시에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입니다. 기도가 뭐라고요? 봉헌이라고요. 기도가 뭐라고요? 헌신이라고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예물이라니까요. 그래서 봉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고 또 헌신이라고 하는 단어를 기도하는데 우리들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누구의 것? 아버지의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뭐요? 아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올려드리는 거지요. 기도에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왜 기도하세요? 라고 기도할 때 뭐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하여 나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는 봉헌이고요. 기도는 뭐요? 헌신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지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다시 한번요.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믿음의 고백, 이 목적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오니 나의 사사로운 기도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그 목적을 향해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자 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우리 잠시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마무리합니다. 기도합니다.